자,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뒷부분은 잘 기억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다. 나중에 사기당해서 14년을 일했다. 이런 식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뒷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연결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본문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동쪽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들 세 떼가 누워 있었고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물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큰 돌로 막아놨다가 모든 양떼가 모이면 우물을 열고 다 같이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하고 다시 그 돌로 우물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속이었겠죠. 우물을 항상 열어두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나 여행객이 우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야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했는데 하란은 야곱의 목적지였습니다. 에서가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곳이 하란이었고 거기로 가면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에 대해서 물었고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목자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야곱은 엄청 실용적인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는 꼴을 잘 못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빨리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풀도 뜯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야곱이 그게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일 안 하고 서성거릴 거면 뭐로 일찍 왔냐 이런 식입니다. 너무 궁금하니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안 하고 있냐? 왜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냥 서 있냐? 그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오면 같이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할 거다. 야곱은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같이 기다렸죠. 그리고 같이 기다리다가 온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양들을 막 몰고 왔습니다. 라헬은 다른 목자들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라헬이 여자였고 그래서 아마도 좀 힘에 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동들이 라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육강식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라헬을 기다려주고 있죠. 약한 자를 기다려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면 저들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목동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다려주더라는 거죠. 기다려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다려주는 세상이 있다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빼앗고 강탈하고 사기쳤지. 야곱이 항상 기다려주다니. 여기에 먼저 한번 놀랐고 그리고 라헬을 보자마자 또 한 번 놀라는데 라헬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놀랐어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성경에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예뻤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여자들은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아쉽죠?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도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야곱이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한순간에 완전히 반합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다니?
원문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는 눈이 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약했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눈에 알력이 약하다. 예전 성경엔 알력, 눈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력이 약하니까 눈을 조그맣게 뜨게 되고, 눈이 조그맣게 뜨니까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 화장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눈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그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매우 참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쌍꺼풀 수술도 할 수 없으니까. 권사님 수술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 불편하셔서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최혁화 권사님 수술 잘 됐다니까요. 자, 근데 하여튼 라헬은 하여튼 예뻤어요.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살았고, 특별히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형 에서와 비교하면서 본인을 늘 자책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보는데 너무 예뻐 보였던 거죠. 저렇게 예쁘다니? 그래가지고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마침 라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올 때 이삭과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형 에서가 햇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한 거 내가 너무 힘들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친족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브가와 에서가 야곱에게. 그랬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가 누구야? 그런데 마침 라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죠. 이방인이면 뭐 안 되겠는데 어쨌든 친족이니까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달려가서 그 시대 그 문화의 인사법으로 인사합니다.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라헬이 깜짝 놀랐겠지만 그 친족인 걸 알고 나서 이제 아버지 라반을 소개하고 둘이 이제 라반과 야곱을 만나게 합니다. 라반은 여동생이었던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시집간 이후로 한 번도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틋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말이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애틋해하는 마음인 겁니다. 라반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야곱을 막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막 하는데,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시키지 않고 한 달 동안은 그냥 모든 걸 무상으로 내주었고, 야곱도 나름대로의 그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면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근로계약을 맺게 됐는데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안 보였어요. 야곱 눈에 라헬밖에 안 보였어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대신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대신 노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너 얼마나 해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제가 7년을 삼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청 계산이 빨랐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 거를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결혼 지참금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자기가 무언가를 얻을 때 마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부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리고 형이 받았어야 할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고 강탈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인데 그거의 원래 의미는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 처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엄청 놀라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역대급으로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라반을 섬겼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를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순간적으로 금방 지나갔다라는 해석은 역대급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해석이 그렇게 가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전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을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드리는데 그거 나에게 너무 소중한 기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소중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지나갈 수 없는 기간입니다.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대 지금 뭐 18개월 있나요? 그럼 제대 한 달 앞둔 그 시간이 제일 안 갑니다.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후에 결혼을 허락받았는데 7년이 빨리 지나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7년 당신을 얻기에는 며칠 정도밖에 안 되는 의미로 이거는 나에게 작은 겁니다. 이것보다 당신이 더 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야곱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뺏었지 이렇게 자기의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라헬이 그렇게 이뻤으니까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과 뒤가 연결돼서 하나로 묶이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야곱이 볼 때 깜짝 놀라는 내용이죠. 목동들의 모습. 자기들의 양을 먼저 먹일 수 있는데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다려주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아니 약하다고 기다려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더 늦게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그럼 내가 더 죄져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을 기다려준다면 내가 더 약해야지. 나는 집에서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밥 먹고 손 씻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잠 자고 와야지. 그래도 기다려줄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보니까 약한 자를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어요. 늘 가지는 자, 빼앗는 자, 약탈자,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과 엄마 뱃속에서 싸웠어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엄청 배가 아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뱃속에 있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야,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는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도 자주 그거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 하나님 제외한 유일한 돌파구. 야곱이 늘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때 나온 생각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보기도 하고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입장에서 분명히 뺏은 겁니다. 뺏은 거예요. 그 후에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까지 자기가 가로챕니다. 강탈한 거죠. 야곱은 평생을 약탈자, 빼앗는 자, 훔치는 자,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야곱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 그 결과 죽지 않으려고 도망친 곳이 하란이었는데 가서 만난 사람이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누군가를 기다려주더라는 거죠. 그것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목동들이 기다려주더라. 지금에야 뭐 목동이 부자들 동네지만 이 시대는 목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사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접고 들어갑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지 않아요. 네. 오히려 손이 많이 가죠.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힘든 일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과 같이 사시잖아요. 남편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아내들이 성숙한 거죠. 이렇게 기다려주고 뭐 보듬어주고. 근데 그 일을 목동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자기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야곱이 놀란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장 큰 오해를 받아요. 기독교 이 신앙 내에서. 하나님 나라는 편하고 어떤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돈도 없고 고민도 없고 늘 건강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태국보다는 굳이 말하면 한국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한국보다는 미국이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꽉 차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문제도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자, 라헬을 기다리는 목동들, 그들은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라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뭐 누가 돈 줍니까?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양을 먼저 먹이면 자기들 양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럼 자기들 양이 더 토실토실해지고 팔기도 쉽고 잡아먹기도 쉽고 그러면 재산도 더 늘어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도 라헬을 기다려주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싶은 거죠.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고 더 풍성한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내 이익과 내 편함과 내 정의와 내 상황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굴복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그들을 어루만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썼는데 내가 최고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전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늘 불편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무조건 공식이고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전은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손해가 있고 현실적인 불편함이 예상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계획을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예민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나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준비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난 계속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앞부분은 기억도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 본문입니다. 야곱은 누군데요? 사기꾼 약탈자였던 야곱에게 그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생겨났고 야곱도 이제는 자기가 무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는 삶을 살아볼 기회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앞에 순복할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야곱에게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히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복음은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익숙함을 깨뜨리라는 도전을 합니다. 익숙함을 깨뜨리라는 도전. 복음은, 성경을 보면 복음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그가 살던 그 세상에 그대로 그를 둔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죠. 여호수아, 모세, 에스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난 지금이 좋은데요, 안정적인데요, 그렇게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우리 자신만의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해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 건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고생 안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죠. 아마 이런 메시지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복음이 이끄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끕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지난 아침 경건회 때 마태복음을 통해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 나와요. 깜짝 놀라는 구절이죠.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역시 우리 집안을 보니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신 겁니다. 자, 저런 일이라는 게 뭘까요?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며느리가 시어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거기 그 자리, 그 안정과 그 편안함에 취해 있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건 없었던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제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건 한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 최소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에 방해나 주지 마십시오. 난 지금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90% 이상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대단하게 감사해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야. 싫어요. 나 지금으로 만족해요. 나를 왜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나 지금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문제나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방해나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대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싫어요. 내가 왜요? 얼마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생각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도 그냥 살만합니다. 하나님, 그냥 방해나 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태어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라를 이루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게 뭔지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지금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무언가 도전이 오면 우리는 거부해요. 지금 괜찮거든요.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더 편안하게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내 질병을 낫게 하고,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놓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에도 나 지금 만족하는데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안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장의 만족과 문제 해결과 당장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 주인 노릇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명령을 좀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가 네 원하는 거 얻어내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이름을 언급했죠. 그 KDH 목사님, 엄청 유명한 너무 큰 교회 목사님인데 대놓고 막 그렇게 기도응답 못 받을 거면 뭐하러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을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진이의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나의 만족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의 나의 만족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이만하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정말 자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한 거 압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 하십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생전 처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버리기로 한 거죠. 정확히 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더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7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자기 아마 인생을 다 쏟아붓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꺾지 않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어떤 분께 잠깐 웃구막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분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웃구막에 대한 소개를 다 듣더니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보통 사람에 대한 의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웃구막 교사들에게 연락했더니 마침 필요한 게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풍기랑 TV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다시 드렸어요. 마음만 받지 않고 돈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에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많은 랍비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했던 것처럼 선생님 사실 제가 태국에 한 30-40번 정도 갔습니다. 사업 때문에도 갔었고 공치러도 많이 갔습니다. 공치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골프 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러 갔습니다.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예스 아니면 노가 계속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계속 보면서 어떡할 건데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말을 계속 돌려서 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많이 치러 갔는데 거기 가보면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갑니다. 태국에. 그래서 네, 그러시겠죠. 그랬더니 태국에서는 날이 너무 더워서 가장 더운 시간에는 골프장이 할인을 해줘요. 저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얘기를 막 계속 했어요.
그래 할인을 해줘요? 네,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해요. 뭐 11시부터 2시까지인가 3시까지는 뭐 50%인가 할인을 해준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더운 날씨에 한국인들이 골프를 치려고 할인을 받으려고 그 시간에 골프를 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저는 뭐 관심사가 그게 아니니까 계속 눈만 보고 있었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더운데 할인 받으려고 골프를 쳤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받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그 더운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할인을 받겠다고 고작 골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작 골프를 치는 게 전부였다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 사실은 제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기꺼이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이렇게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추가적인 어떤 것도 이제 다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대신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밝히냐면 그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상을 볼 가능성이 0%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앞에서 너무 당연하게 계산이라는 걸 합니다. 당연해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확히 말하면 계산을 하는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매우 어색한 수순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아요. 내가 얻을 이익과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나를 보고 비웃는 건 아닐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계산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이 말은 더 도덕적이고 더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그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요구와 명령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의 모습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도전이 너무 날카롭게 들리는 겁니다. 아프게 들려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어떤 도전이나 모험보다 그저 안정이라는 걸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불편하게 다가갈 겁니다. 우리 뭐 하십시다. 아무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도인데 숨만 쉬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숨만 쉬는 게 아니고 뛰어노는 거고 막 설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난 오늘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배려심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나한테 저런 걸 요구해? 이렇게까지. 이게 또 갑자기 도울 김용옥이 됐네.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된 거는 너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 익숙한 채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복음은 안정을 주지 않아요. 도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전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우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다 발휘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넌 살아있는 자야.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겠어. 너 엄청난 사람이야.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죠. 우린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이름을 얻는 것은 좋아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높임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써내려가야 할 진정한 역사, 어떤 이야기도 쓰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앉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을 새가 없을걸요. 엄청 뛰어다니실걸요. 살아있는 게 뭔지 마음껏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제가 만난 복음에는 정말 적당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고 새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12명 다 순교하죠. 복음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그게 신자의 가치요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 안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당장 한국교회 성도들은 헌금이라는 글씨만 얘기해도 막 불편해하잖아요. 왜 불편해? 내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항상 쫄아서 헌금 얘기도 못 하잖아요. 저 못해요. 저 언제 헌금 얘기했어요? 헌금 하라 그랬어요. 제가 헌금 하세요 라고 말도 못해요. 저는. 자, 근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근데 이겁니다. 갑자기 이거죠.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도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동환 쌤 저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도전이 가면 다 해요. 정말 다 하세요. 저 진심으로 사랑해요. 예. 제가 한 명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전하실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자요 성도로 살아있는 자로 가슴이 뛰는 자로 일어나는 자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조정함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 나의 주인 되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믿음의 도전을 향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눈 감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생명을 주시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를 앵벌이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시켜서 왜 자꾸 나한테 시켜? 하나님은 왜 자꾸 이걸 요구해? 교회는 왜 자꾸 시켜?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끌어내고 정말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복음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처럼 내 삶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나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방금 전 찬양한 것처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로 걸어보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일지라도 생명의 길이니 나를 살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자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회를 살아볼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가슴 뛰며 설레며 살아있는 자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